기독교 강요 제2권 제15장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등 그의 세 가지 직분을 보아야 함. 1절 이 교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올바로 진술하듯이 이단들도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초는 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신자들의 기초는 오직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부지런히 살펴보면 이단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실체가 없고 그저 이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교황주의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에 허울 좋은 겉모양으로 만족하여 그의 권세와 위엄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있으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는 바울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명하신 직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주어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직분들의 목적과 용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름들만 아는 것은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교황주의자들도 이 이름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칭호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냉랭하고 효과도 없이 사용할 뿐인 것이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고도 유익한 가르침들을 언제나 그들에게 남겨두셨으나 경건한 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메시아가 오셔야만 모든 것을 충만한 빛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서 나타나듯이 참신앙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퍼져 있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 또한 유대인들이 경솔하게 자기들의 머리로 이런 것을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믿은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이 특히 유명하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의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사야 55장 4절. 다른 곳에서 이사야는 그를 가리켜 기묘자요 모사라 불렀다. 이사야서 9장 6절. 그리하여 사도는 복음 교리의 완전함을 높이 찬양하면서 먼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다음 히브리서 1장 1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공통으로 부과된 임무가 바로 교회가 기대를 잃지 않도록 하고 중보자께서 오시기까지 그 기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신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일상적인 은혜를 빼앗겼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편 74편 9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오시게 될 즈음에는 환상과 예언이 임봉될 기한을 다니엘에게 지정해 주셨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는 거기 언급된 예언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세워질 것이라는 뜻인 동시에 모든 계시들이 충만히 완성될 때가 가까웠으므로 신자들이 선지자들이 없이 잠시 동안 참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2절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의미.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이 세 가지 직분에 관계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들과 왕들은 물론 선지자들도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중보자에게도 메시아라는 존귀한 이름이 주어진 것이다. 다른 곳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특히 그의 왕직과 관련하여 그의 왕직 덕분에 메시아라 불려지셨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서 및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사야서 61장 1, 2절. 이처럼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의 은혜를 선포하는 전령과 증인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슷한 직분을 지닌 다른 교사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곧 그는 교사의 직분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 계속 임재해 있도록 그의 몸 전체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전하신 완전한 교리가 모든 예언들을 종결지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것을 가져다 복음에다 엮어 놓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이 들려온 음성,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특별한 권위의 위치로 그를 높이 들어 올린 것이다. 그리고 요엘의 예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이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그 지체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우리의 지혜로 주어지셨다고도 말씀하며 또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도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는 약간 다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으며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깨닫는 자들은 누구나 하늘의 은혜의 그 광대함을 깨달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것은 정말 사실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단순함을 넘어서려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직인 위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교리의 대요 속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3절,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성. 이제는 왕직을 다룰 차례가 되었다. 먼저 독자들에게 이것이 영적인 성격을 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경계하지 않으면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직의 힘과 영원성은 물론 우리에게 미치는 효능과 유익이 바로 이 영적인 성격을 근거로 추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천사가 이 영원성을 그리스도께 돌리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그 영원성을 그 백성의 구원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누가복음 1장 33절. 그러나 이 영원성은 또한 두 종류이거나 혹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그 개개의 지체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시편에 나타나는 다음의 진술은 첫째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시편 89편 35에서 37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의 아들의 손을 통하여 그가 그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요 수호자가 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이 예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사망 직후 왕국의 큰 부분에 대한 통치권이 붕괴되었고 그것이 한 개인에게로 넘어가서 다윗 가문에게 수치를 안겨 주었으며 또한 그 이후로 점점 약화되어 결국 슬프고도 부끄러운 종말을 맞고 말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외침도 같은 뜻이다.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였으리요. 이사야서 53장 8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사 그 자신을 그의 지체들과 하나로 묶으실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능력으로 무장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영원토록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격렬한 소요가 일어나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극도로 무서운 폭풍이 밀려와서 무수한 재난들로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안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의 멍에를 던져버리려 하는 그의 원수들의 대담함을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일어나나
하늘에 거하신 이가 강력하셔서 그들의 공격을 충분히 무너뜨리심으로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한다. 시편 2장 1에서 4절. 그리하여 그는 경건한 자들에게 교회가 영원히 보존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며 또한 아무리 억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질 것을 격려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 1절. 여기서 그는 아무리 강력한 원수들이 교회를 전복시키려 괴교를 꾸미더라도 그의 아들로 영원한 왕을 삼으신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임을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귀가 아무리 세상의 온갖 재원을 다 사용하여 공격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 사실이 우리들 각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동일한 영원성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 복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땅의 것은 무엇이든 세상과 시간에 속한 것이며 따라서 덧없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신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요컨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말씀에 격려를 받아 더 나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므로 이 은혜가 내세에서 완전히 결실할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4절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오는 영적 축복.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왕직이 영적인 것임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그 힘과 유익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십자가 아래에서 싸우는 동안 우리의 조건이 어렵고 쓰라리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 땅의 생활 저 너머에서 하늘의 왕의 통치의 은혜를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왕의 통치 아래 모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행복이 외형적인 것에 예컨대 즐겁고 평화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나 재물이 많은 것이나 모든 재난에서 안전히 지내는 것이나 육신이 사모하는 모든 쾌락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늘의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번영과 복지가 부분적으로는 모든 선한 것들의 풍성함과 가정의 화목에 달려있고 부분적으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위에 달려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며 또한 영적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대적하여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용기로 그들을 막아주시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그리스도께서 안팎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본래는 우리에게 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첫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서 언제나 마귀와 세상과 온갖 해로운 것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둘 것임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다. 누가복음 17장 20, 21절.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왕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축복이 자기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아냥거리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스도께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양심을 들여다보라고 명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 17절.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은 땅에 속한 일에 지나치게 마음이 쏠려서 하찮은 영화를 꿈꾸는 데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 짧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도 육신적인 것도 아니어서 부패할 염려가 없으며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영생에까지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온갖 비참함과 굶주림, 냉대와 멸시, 질책 등 괴로움을 다 견디며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이 끝나 우리가 승리로 개선할 그때까지 우리의 왕께서는 결코 우리를 핍절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의 통치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이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그의 아름다움과 웅대함으로 우리를 꾸미시며 그의 부기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들은 우리에게 자랑할 지극히 풍부한 기회를 주며 또한 마귀와 죄와 사망을 대적하여 두려움 없이 싸우도록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의로 옷 입고서 세상의 모든 비난들을 용감하게 극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가 친히 그의 은사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에 보답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5절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적 성격. 그러므로 그 왕의 기름 부음은 이 땅의 기름이나 향기나는 연고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11장 2절. 이것이야말로 시편 기자가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바 즐거움의 기름인 것이다. 시편 45편 7절. 그에게 이런 존귀함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가련하고 굶주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시지 않고 그의 풍성함을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리고 이 셈에서 바울이 말하는 풍성함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이 말씀들은 내가 말한 바를 충족히 확증해 준다. 즉 곧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쾌락이나 안락함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 말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신성한 기름 부음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 그리스도의 세례시에 나타났다. 곧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의 위에 머물렀던 것이다. 성령과 그의 은사들을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부르는 것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따라서 부당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하늘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면 단 한 방울도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거소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필요한 그 하늘의 은혜들이 그에게서부터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하셨고 그리하여 신자들은 그들의 왕의 힘을 통하여 또한 그들 속에 풍성이 있는 영적 은혜들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 마땅한 것이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으나 이 진술들도 우리가 말한 이 영원성을 전혀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어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는 다만 그 완전한 영광 속에서 그 나라의 통치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뿐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아들의 손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지탱시키시며 우리를 그의 보호하심 아래 두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잠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끄사 조금씩 하나님과의 견고한 연합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를 아버지의 대리자로 곧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대리자로 부르는 것과도 같은 뜻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가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현재 연약함에 필요한 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바울의 추론은 이런 것이다. 곧 그때에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임무들이 완성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실 것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이유로 성경은 보통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세우사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통치를
시행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주로 높임을 받은 자들이 많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로써 우리는 그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친히 교회의 왕이요 율법 제정자이심을 선포하신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당하게 추정하게 된다. 이사야 33장 22절. 아들은 시종일관 자신이 소유하신 모든 권세를 가리켜 아버지의 은혜와 선물이라 부르시지만 그것은 자신이 신적인 권세로 다스리신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가 무엇 때문에 중보자의 위격을 취하셨겠는가?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와 말할 수 없는 영광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복종하여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크나큰 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복종으로 굴복하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왕과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또한 그가 이방인들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라는 말씀도 듣는다. 시편 110편 7절. 오늘날 이 사실에 여러 가지 신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마지막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심판에서 나타날 것이다. 6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그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우리에 대하여 진노를 바라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그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중간에 개입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희생제물과 더불어 나서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율법 아래에서도 피가 없이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히브리서 9장 7절 이는 제사장이 그들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속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레위기 16장 2, 3절. 사도는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 거의 끝부분까지를 할애하여 이 점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다. 그의 논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곧 제사장직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의 제사를 통해서 그가 우리 자신의 죄책을 제거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과연 이 문제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잘 깨우쳐준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가 걸려있는 이 중대한 사실을 제정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다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범죄와 악행들로 인하여 얻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얻으시지 않는 한 우리나 혹은 우리의 기도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능과 혜택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중재자이시다. 그의 강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얻는다. 바로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며 경건한 양심들의 평안도 생겨난다. 경건한 양심은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긍휼하심에 안전하게 기대어 중보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것을 근거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다른 질서가 제시되었으니 곧 동일한 한 분이 제사장도 되시고 또한 동시에 제물도 되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결코 보상할 것이 없었고 또한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달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시는데 이는 영원한 화목의 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우리를 이 위대한 직분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받아들이시기 위함인 것이다. 계시록 1장 6절.
우리들 자신은 더러우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값없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진술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요한복음 17장 19절.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비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가증스럽지만 그런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자들로, 심지어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언급하는 대로 성소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과 또한 그 당시 사용되었던 그림자와 같은 기름 부음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천사가 마치 그림자가 거쳐진 이후에 참된 제사장직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리라 라고 말씀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새로이 제물로 드리겠다고 생각해온 자들의 거짓이 얼마나 더 역겹겠는가. 교황주의자들은 날마다 이를 시도하고 있다. 미사를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이다.